우리 오늘 그 101문, 102문 하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바로 복습하기부터 해서 우리 지난주 내용부터 한번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습하기 99문, 우리가 제3계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제3계명은 이제 무엇인지 우리 네모칸에 있는 3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금하는 것 2가지와 행해야 하는 것 2가지, 총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1번 보면은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침묵.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것 또한 우리가 3계명을 이제 어기는 것이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금하는 것 2가지가 이것인데요.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3번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존경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이제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네, 존경. 그리고 4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네, 영광.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3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부르며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우리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적용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우리가 백문을 보면은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좀 길어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인가? 즉 3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 정도로 큰일인가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계명을 살펴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진짜 큰일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다른 계명보다 그렇게까지 큰일인가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3계명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붙이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백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답변을 보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언하여서 가르치고요. 그러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즉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 온 우주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것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좀 부연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시,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와 막 대화를 하면서 제 친구의 이름을 막 놀리고 망령되이 사용하면은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내 친구를 그냥 툭 치고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은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왕께 그랬다면은 이제 큰 일이 되잖아요. 같은 일이라도.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에 있어서, 이제 그 가치에 있어서 굉장한 큰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 문답도 우리가 제가 주보 자세히 확인 못했는데 백의문 백의문 2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보에. 그래서 오늘 백의문 백의문 보면서 우리 그 3계명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것을 잠깐 다시 보면요. 우리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99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는가? 맹세 자체를 혹시 안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답변은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란 글씨 보면요.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1번 빈칸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 국가. 네. 그리고 2번째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다. 결국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1번과 2번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다. 3계명은 절대적으로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할 수 있어요?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 즉,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경우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그러나 만약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위해서 우리가 맹세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 보편적인 그 은총 가운데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라는 제도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그들의 질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신다는 것. 국가가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있으면은 국가가 잡아가고 하잖아요. 경찰 제도가 있고 법들이 있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거라면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 권력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존중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맹세를 하되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요, 우리가 왜 맹세할 수 있을지 한번 보면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답변을 파란색 보면,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리문답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말씀에서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또한 그 경건한 맹세를 옳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타를 냈는데 제가 급하게 만들다가 야곱과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맹세했다는데 말씀 구절이 야곱이 맹세한 거거든요. 31절 보면은. 네, 아브라함도 근데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소돔 왕에게 내가 그것들 받지 않겠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소문나기 싫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 하면서 14장에서 맹세를 하죠. 하지만 우리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야곱이, 다윗이, 바울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구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하고요, 열왕기상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라는 그 맹세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나니 라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맹세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그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맹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또 102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는가? 위대한 위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괜히 어기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걸로 맹세하는 건 어떤가? 그런 질문인데 3번을 보면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맹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 글씨 하이델베르크 답변을 보면은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첫 번째 빈칸 마음, 두 번째 빈칸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가 나오는데요, 정당한 맹세란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서 맹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불러서 어떤 것을 하냐면요,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거짓을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며 맹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 중요한 거고 중대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까 봤지만 또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진리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맹세해야 된다는 거고요. 4번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면요. 왜 다른 것으로 맹세할 수 없는지 보면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영예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에 제가 영예라고 했는데 결국 영광은 어떤 피조물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로는 맹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예. 영예.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게 그런 영예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그 102문의 맹세에 대한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일단 그 맹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 존재를 불러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존재에게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을 하시기를 구하는 건데 이것이 가능한 존재가 하나님 외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는 이러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형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장 넘겼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정죄함 받음을 면하라. 차라리 애매하게 맹세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 다른 피조물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는 경솔하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질문으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3계명 내용 전체를 생각해보며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 맹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맹세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3계명을 좀 돌아보면서 복습하기와 오늘 내용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적용과 기도 한 잠깐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한번 3계명을 정리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3계명을 배웠는데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계명에 대해서 사실 이 계명 하나하나를 두고 사실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혹시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생각하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적으면서 저 또한 적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명령하시는데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명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명령하실까? 왜 명령하시냐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와 잘 지내길 원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일컫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